가끔씩 핸드폰에 보면 외장 하드, 그러니까 웹하드라 그러죠. 그 속에 있는 그 예전의 사진들을 이렇게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1년 전, 2년 전, 5년 전, 10년 전, 15년 전 사진. 이 사진을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 사진에 나타난 모습을 보면 자녀들의 모습이 있으면 참 귀여웠고요. 우리 자신의 모습이 나타나면은 우리가 이때는 이랬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예전의 모습을 그리워할 때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참 예전에는 조금 촌스러웠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어떤 때가 가장 황금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지금 살아온 날까지를 봤을 때 내 인생에 가장 꽃을 피웠다라고 하는 때는 언제입니까? 우리가 그 시간들이 날마다 사람마다 다 다를 겁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다 동일할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자세히 보면 이 디모데를 향하여서 이 편지를 보내기 전에 디모데를 후계자로 생각한 것이 벌써 시간이 꽤 오래전 일입니다. 전도 여행을 하면서 디모데를 만났고 그렇게 해서 고민을 하다가 이제 리더십으로 세우고 오늘 디모데 전서는 사도 바울이 가장 정말로 신경을 써서 개척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거든요. 그곳에 이 디모데를 목양하라고 맡기고 나서 그 디모데에게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는가 쓴 편지가 바로 오늘 디모데 전서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이 내용들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내가 이런 경험을 했다, 과거의 사진을 꺼내면서 그거를 마치 옆에 디모데가 있는 것처럼 너는 이런 모습으로 한번 이 사역을 감당하고 살아봐라. 근데 사역에 대한 일반적인 매뉴얼 이전에 정말 밑바탕이 되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12절에 보면은요,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들 그냥 한번 보세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라고 하고 있어요. 내게 직분을 맡겼다. 자, 여러분들 이 본문을 보시면은 이건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사도 바울이 자신이 걸어왔던 그 모든 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디모데를 보면서 정말 해주고 싶은 말이 오늘 이 12절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우리를 능하게 하셨다. 사도 바울을 능하게 하셨다. 우리를 능하게 하셨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능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까? 능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까? 능하게 하신 줄로 믿는다라면 능하게 하실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까지 포함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시간들을 겪어오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근데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금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은 나의 모든 시간이 다 능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외로움에 처해 있을 때도 있고 물질의 어려움 뿐만 아니라 모든 소망이 끊어질 것 같은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어서도 그것이 나를 다 능하게 하신 시간이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 어려운 시간 동안에 참 힘들었지만 그거 모든 것을 겪으면서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는요,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움직여 가시고 있다라는 신앙 고백이죠. 거기에 내가 감사하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사도 바울에게 그 귀한 직분을 맡기신 것은, 물론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것은 나의 이 고난을, 이방인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인데 그 그릇이 고난을 채울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될지 모르겠다고. 근데 사도 바울이 이 모든 것을 충성되이 여겨서
다 받았다라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365 성경 읽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옥중서신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사도 바울이 모든 교회마다 편지를 보낼 때 내가 갇힌 바 된 나 바울은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갇힌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혹시라도 사도 바울이 걸어왔던 그 길에서 영광스러운 모습도 있겠지만 감옥에 갇힌 그 모습을 보고 혹시라도 오해를 하거나 혹시라도 사도 바울에 대해서 시험이 들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곡해할까 봐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부탁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사도 바울은 그 감옥이라는 모든 시간까지도 자신은 충성되게 이 모든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그래서 그 직분을 이제까지 감당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했고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은 이 모든 훈련, 사도 바울이 꼭 잘못해서 감옥에 간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뭔가 잘못해서 고난을 받은 것이 아니라 마치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임하여졌지만은 또 그 다음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사해진 것처럼 사도 바울은 지금 모든 성도의 본을 보이는 사람으로서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이 직분이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직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직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직분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그 직분을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어떤 일이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기신 거예요.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의 모든 삶을 능하게 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이렇게 직분을 감당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들은 사실은 내 사랑하는 자녀가 조금이라도 어려움을 덜 겪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부모들이 헌신을 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어떻게 하면 디모데가 나는 어쩔 수 없이 겪어야 됐지만 디모데만큼은 이 길을 가야 하지만 이것만큼은 겪지 않아도 될 것을 사도 바울이 미리 겪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요 이 고백을 하기 위해서 먼저 깨달았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보면 15절에 보면은 나와요. 15절에 뭐라고 말하냐면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구원함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죄인인 거 인정하십니까? 저도 죄인인 거 인정한다라는 고백을 굉장히 예전에 했어요. 제가 입교를 받을 때도 고등학교 2학년 입교 받을 때 분명히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입교를 받았죠. 위아세를 받았으니까. 근데 그때 그 고백과 지금의 이 고백, 내가 죄인이다라고 말하는 게 전혀 다릅니다. 같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 피부에 와 닿으십니까?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생각 속에 와 닿으십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정말 나의 이 죄덩어리가 나를 둘러싸고 있다라는 이 말씀이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결국 사도 바울이 말했지만 율법으로는 구원함을 받을 수 없어요. 그 율법이 뭡니까? 내가 율법 때문에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나의 모습인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모습이 누군가 나한테 말을 해서 때로는 그냥 내가 경험을 해서 아는 이 정도가 아니겠더라고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고백하는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언제 고백한 겁니까? 처음입니까? 나중입니까? 지금 수많은 전도 여행을 통해서 모든 것을 경험하고 나서 모든 사람을 만나고 나서 정말 가장 악독한 사람들을 다 만나고 나서 이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었잖아요. 본인은 잘못한 건 아니었지만 감옥에서 그 로마 감옥까지 이끌어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못 받겠습니까? 그 중에 로마로 압송되어 간다라는 것은 그 죄수들이 그 죄악이 얼마나 무서운지 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보고 나서 고백하는 것이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내 삶 가운데서 내가 진짜 죄인이다.
내 힘으로 할 수 없구나.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게 너무 귀한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모르고 평생 동안 살아갈 수 있는 사람도, 아니 이걸 모르고 이 세상에서 생명을 다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개념조차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에 비한다면 우리의 환경이 좀 힘들고 어려웠지만 내가 괴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세상에서는 이것을 다 감추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지금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고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은 나의 약점, 내가 괴수라고 생각하는 이 부분들을 다 감추기 위함인 거죠. 근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엘리트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인 그 어느 곳에 간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뉴스에서 본다면 어떤 삶을 사는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현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내가 괴수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이 괴수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괴수 위에를 보시면 돼요. 미쁘다. 미쁘다라는 뜻이 뭡니까? 능력이 많으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미쁘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미쁘세요. 능력이 많으세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라 그랬는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근데 내가 죄인 중에 괴수래요. 그럼 왜 사도 바울을 구원하셨느냐? 그리고 왜 사도 바울이 이 모든 고난을 당했느냐?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을까? 16절에 보면 나옵니다. 16절에 보시면은요, 같이 읽을게요.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먼저 그 길을 걸어간 자로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는 내가 믿음의 조상이 되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믿음의 2대, 3대가 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내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가슴 깊이 간직하시고, 내가 능하신 손 안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분명히 있죠. 내 안에 붙어 있는 것들을 떼어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정말 쉬운 일이겠습니까? 근데 그런 일을 경험하면서도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겪은 고난으로 디모데가 살 수 있었고, 디모데가 살아서 에베소 교회가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날에는 우리가 이런 영향력으로 우리 지금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입은 사람들이고요, 우리가 이렇게 죄인 중에 괴수였지만 우리를 이렇게 살려주신 이유는 단 하나, 본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먼저 은혜 받은 자로서 해야 될 사명은요,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본이 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본이 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본이 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살아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직분 맡은 자로서 해야 될 사명이기도 합니다. 근데 영생 얻는 자들이에요. 이 세상에서 삶은요, 이제까지 살아온 삶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내가 깨닫는 거고요, 그것을 깨닫는 순간 그때부터는 이제는 본이 되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십니다. 내 인생의 새로운 출발은요, 구원함을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들, 구원함을 받았다는 말 우리 너무나도 많이 하거든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하죠. 거듭난다는 게 뭡니까? 그 니고데모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어머니의 모태로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됩니까? 우리 못 들어가죠. 근데 다시 난다라는 게 뭡니까? 내가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게 삶의 모습 가운데서 나의 한계에 부딪힐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인식하지 못해서 그렇지 진짜 이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분명히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나를 만져가신다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이걸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면 되는 겁니다. 새롭게 되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닫고 나서 오늘 18절에 보시면 디모데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디모데는 목회자라서 이 싸움을 싸워야 되겠지만 우리도 똑같이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이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될 때가 있습니다. 선한 싸움이요, 우리 밖의 싸움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밖에 있는 싸움도 결국은 다 우리 안에 있는 싸움에서 다 비롯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 안에서 내면에 안정되어 있지 않으면 상대방이 어떤 말도 나한테 들어오지 않아요. 항상 그것을 받아치려고 하고 그리고 그것을 꼬투리 잡으려고 하고. 근데 성령께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 안에서 내가 거듭나게 되면 나는 극히 낮아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존재가 되었는데, 나를 충성되게 여기서 내게 이 직분을 맡겨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교만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교만하다고 말을 하는 건요, 내가 이 세상에서 뭔가 나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라는 것은 아직 우리가 깨어지지 않은 거고요, 아직 우리가 낮아지지 않은 거고, 그것은 거듭나지 않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정말 거듭났다라면 우리는 가장 낮아진 모습에서 이제는 오직 하나님으로 만족한 삶을 살게 되거든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네 안에서 자꾸 인정받고 싶은 욕심이 생길 것이다. 이 안에서 뭔가 너의 힘으로 뭔가 이루었다라고 말하는 찬사를 받고 싶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너의 능력으로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싶을 것이다. 여러분들, 이거는요 이미 예수님이 사단으로부터 받은 시험의 내용들이에요. 근데 예수님 그것을 다 물리치셨잖아요. 우리도 동일하게 사역자면 사역자로서 이 시험을 안 당할 것 같습니까? 당합니다. 이 어려움들이 없을 것 같습니까? 있습니다. 우리 직분자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선한 싸움을 싸우셔야 됩니다. 어떤 싸움이요? 내 내면 안에서 일어나는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하고 나서 19절을 보시면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요, 같이 읽어볼게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다시 크게 읽겠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이 선한 싸움 말하고 나서 내면의 모습에서 뭐라고요? 믿음과 착한 양심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나가실 것 같은 믿음, 그리고 내 마음 안에서 착한 양심. 이거는, 양심은요 하나님의 영과 교류할 수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닮은 곳이 바로 우리의 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로 말하는 것은요, 내면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참된 믿음을 소유하고 착한 양심을 가지면 생각하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것을 다 소유한 사람이겠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학력, 어떤 경력, 내가 가진 모든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하나님 모습으로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 부분이 비어 있어요. 그 부분이 그러니까 채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채우려고 하는 게 그들이 만들어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채우려고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만 예를 들어도 이 세상의 사랑만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랑, 고귀한 사랑이 분명히 있는데 남녀간의 사랑에서 보면은요, 본능적인 사랑도 많이 있습니다. 본능적인 사랑이 진짜 사랑인 것처럼 사실은 그것을 채워서 하지만 그 안에는 잠깐 동안에는 만족감을 누리겠지만 결국 그 만족감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우리가 보는 영화에서도 나오고 모든 문화 매체에서도 보면 다 나와요. 결국 그렇게 있는 모습이 아닌 그 빈 공간에 진짜 하나님의 사랑, 나란 존재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가득 채워진 이런 사랑으로 되어 있으면, 그런 사랑으로 변화되어 있으면 남들을 바라봐도 다르게 바라보게 되고요, 그래서 더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셨다 그러면은요, 우리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과 착한 양심만 가져도 우리 인생은 이미 성공한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누리면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양심을 버렸다라고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신앙의 양심을 버렸다라고 말하는 사람. 또 같이 이 사역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은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양심을 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 믿음의 관하에는 파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의 양심을 그래서 우리는 굳건히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이론상으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여기서 간구, 기도, 도구와 감사 쉽게 표현하면요, 간구는 말 그대로 기도할 때 우리가 뭘 달라고 아뢰는 겁니다.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건요, 이거 모든 것을 포괄하는 겁니다. 그리고 도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나에게 맡겨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예배 때 하는 기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대표 기도 아니면 우리가 하는 기도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리더십 있는 사람도 기도를 해야겠지만 우리가 서로 함께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는 모습이 필요한 거죠.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우리나라도 훨씬 더 지금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그래야 우리도 그 안에서 잘 살아갈 수 있고요. 하다못해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갈 삶 가운데서도 교육 제도를 위해서도 우리가 그걸 위해서 기도한다라면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원망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모든 것들을 나의 기도로 바꿔갈 것인가, 이걸 놓고 우리가 고민하고 함께 기도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결국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요, 4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것도 이 뜻을 받들기 위해서고요. 목회자가 존재하는 것도 그런 교회를 아름답게 이루어가기 위해서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연합하여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모든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먼저 은혜 받은 자로서 우리는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좀 더 열심히, 내가 좀 더 깨어지고 내가 좀 더 새롭게 되면 내 자녀와 그리고 내 주위의 사람의 삶이 새로워지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나 한 사람이, 사도 바울 한 사람이 고난을 당함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된 삶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이뤄가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뤄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은혜 받은 자로서 본이 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들어 가실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들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 새로워져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데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